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 깊으신, 넓으신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직접 주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들 안에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안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옵나이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가장 깊은 진리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교 제목을 보세요. 저는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잘 중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제일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시고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내용들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 되신 가운데 얼마나 서로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서 5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내 아버지여 이제는 때가 되었나이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인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온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셨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5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의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데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먼저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먼저 보호해 주실 것을.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요? 악으로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귀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끼리 서로 미워하도록, 서로 싸우도록,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들을 해치고 유혹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의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간구한 것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21절과 22절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도자나 스승이나 또는 집안의 어른이 떠나간다든지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뭉치기가 힘듭니다. 저의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온 가족과 형제들과 친척과 조카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해서 자신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의 제자들에게 넘치기를 바랐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있게 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2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한 명이라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났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이주의 중심은 이 온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서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면서 나중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히 거하길 간절히 바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이 5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강구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과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의 사업을 가르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아들은 또한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잘 배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빵을 굽는 사람이라면 아들도 빵을 굽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가 목수라면 아들도 목수가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은 그대로 따라하며 이렇게 해서 가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가정이 많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이러한 일들이 관례적이었었고 통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혼자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만 그대로 보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직접 그리고 완전히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한 이 5가지는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엘리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 이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안 가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능적인, 창조적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같은 이런 선함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제일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을 통하여 제일 잘 나타났나요? 너무나 쉬운 거죠? 무엇을 통해서 제일 잘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이 제일 잘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 큰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영광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참한 고통과 치욕과 수치를 통해서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려지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려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려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 나무, 저주를 상징하는 그 나무 위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이 서로 하나이시고 서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앞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순종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들은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면 아들은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주시면 아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아들이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뜻과 행동과 목적은 항상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희생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사랑과 순종을 보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5가지를 강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첫 번째로 서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벌써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 된 것을 힘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이간질할 것입니다. 서로 흉보게 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이런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그릇으로 쓰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커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도록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책임 의식감을 가지고 accountability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징검다리가 돼야지 서로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나 질투나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해 드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 또는 원동력 또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부모가 서로 하나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만이 그들도 나중에 가정을 가졌을 때 그들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고 체험했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아닌지 깊이 관찰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고 체험했다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신 것처럼 하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